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들은요. 어쩌면 우리 삶의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 네, 바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너무 자주 뭐랄까 직업이나 아니면 성취, 외모, 심지어는 과거의 실수 같은 걸로 자신을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쉽게 그렇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 그러니까 원래의 나, 창조주가 처음 의도했던 나의 본 모습은 과연 뭘까? 이런 실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원래 나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네요. 네,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 안의 어떤 가능성, 보물지도를 펼쳐보는 기분이랄까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생각이나 습관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함께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탐험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 자료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개인 경험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길에서 노숙자를 만났는데 기도해 주려고 했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분의 겉모습이나 태도, 심지어는 좀 냄새 때문에 선뜻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딱 스쳤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너처럼 보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처음 디자인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본다. 와.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 노숙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냥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경험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오리지널 디자인, 그러니까 원래의 디자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오리지널 디자인이요? 네, 이 자료들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뭐 상처나 실패, 다른 사람들의 평가, 아니면 죄책감 같은 것들. 네, 많죠. 그런 것들이 있기 이전에 창조주가 본래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고유한 가치, 또 정체성, 그리고 어떤 무한한 잠재력, 이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뭐랄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도 훼손되지 않는 순수한 본질 같은 거죠. 순수한 본질이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창조주는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정교하고 특별하게 세상에 정말 단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걸작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와, 걸작품이라니. 정말 가슴 뛰는 표현인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회적인 어떤 라벨로 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직업이나 역할 같은 거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학생입니다. 이렇게요. 자료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잖아요. 과거에 마약 중독 경험이 있던 한 청년이 스스로를 계속 나는 중독자야. 이렇게 규정하는 모습이요. 네. 그 사례가 있었죠. 친구들도 그렇고 심지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더 나아가서는 뭐 부모님의 과거 문제까지 들먹이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이런 외부의 목소리나 과거 경험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들이 아주 깊게 파고듭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의 행동이나 실수,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은 당신이 자라온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성향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정의하도록 정말 내버려둘 건가요? 라고요. 와, 정말 직접적인 질문이네요. 그쵸. 그리고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 다 진정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한은 오직 우리를 만든 창조주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 뭐 선생님, 친구들, 사회적인 통념, 권위자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의 목소리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본래의 가치, 즉 오리지널 디자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면의 소리, 오리지널 디자인에 귀 기울여라.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혹시 세상의 기준이나 과거의 아픔 같은 것들이 당신이라는 걸작품의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또 자유라는 다른 중요한 주제랑 깊이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에서도 누가복음 4장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의 첫 메시지죠. 예,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 자유에 대한 것이었다고요. 인용된 구절이 이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번역된 부분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요벨, 영어로는 주빌리, 그리고 우리말로는 희년, 신년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해를 가리켜요. 희년이요? 좀 생소한데요? 네. 고대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에는요, 모든 종류의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어요. 모든 빚이요? 와, 네. 돈을 빌렸던, 곡식을 빌렸든 상관없이 모든 채무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또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족에게 돌아갔고, 또 생계 때문에 팔았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졌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엄청난 해방과 회복의 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은행 대출, 카드가, 학자금 등등 개인이 짊어진 모든 부채가 법적으로 그냥 완전히 소멸되는 것과 같아요. 와, 이 자료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이 하나님의 희년 그 자체라고 선포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영적인 또 정서적인 관계적인 빚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와, 모든 빚이 탕감된다니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겠어요. 근데 자료를 보면 당시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기뻐했던 건 아니라고 나오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이 선포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절벽으로 밀어뜨리려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부분이 용서와 자유의 이면, 그러니까 그 대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기쁨이고 해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용서를 베푸는 쪽, 예를 들어 빚을 탕감해주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 즉 희생이 따르는 거죠. 자료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해요. 우리가 영적인 자유와 용서를 얻는 것이 마치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대가. 네. 십자가 사건을 바로 그 대가의 정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와 용서에는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 그리고 그 자유의 정의 자체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흔히 자유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꽉 지적하네요. 맞아요.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자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속박, 예를 들어 충동이나 욕망, 중독 같은 것에 묶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대신 이 자료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온전히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능력. 네. 즉,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막는 내적, 외적 장애물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참된 자유라는 거죠. 창조주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온전하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당신에게 자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혹시 내 마음대로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다른 무언가에 묶여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와, 정말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참 어렵잖아요. 저도 그렇고. 자료에서는 이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교묘한 내부의 적을 딱 지목하는데 바로 수동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수동성. 말 그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해요. 소극적인 상태요? 네, 예를 들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옳은 행동을 해야 할 때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해야 할 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수동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개념을 설명하는 분 자신이 과거에 이 수동성 때문에 크게 고생했다는 솔직한 고백을 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경험이었는데요? 그분은 사회적으로는 꽤 성공한 사업가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네, 전형적인 리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인 가정 안에서는 영적인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깊은 수동성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가정 안에서요? 의외인데요? 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끌고 교회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자녀들, 이 가장 가까운 세 사람에게조차 긍정적인 영적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기도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거나 신앙적인 대화를 이끄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피했다는 거예요. 이 경험담은 수동성이 겉으로 보이는 활동량과는 전혀 별개로 삶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 특히 관계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와, 정말 의외네요. 겉으로는 성공한 리더인데 가정에서는 수동적이었다니. 듣고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은데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료에 혹시 내가 수동적인지 아닌지 좀 점검해 볼 만한 그런 내용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수동성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스스로를 좀 정직하게 돌아보도록 권유해요. 오, 체크리스트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삼킬 때가 많은가? 나는 영적인 성장이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기보다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편인가? 나는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침묵하는 경향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요. 찔리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체크리스트의 목적이 스스로를 막 비난하거나 나는 틀렸어 라고 낙인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포도원의 탐스러운 열매를 몰래 갉아먹는 작은 여우를 찾아내듯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참된 자유를 방해하는 이 수동성이라는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진단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뿌리 깊은 수동성이나 우리를 올까매는 다른 여러 내면의 속박들로부터 벗어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따른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4단계 기도 모델을 제시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4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4R이요? 네, 바로 회개, repent, 받아들임, receive, 대적, rebuke, 그리고 대체, replace입니다. 회개, 받아들임, 대적, 대체. 각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네, 첫 번째 단계인 회개, repent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잘못했어요 라고 후회하는 감정 그 이상을 의미해요. 어원적으로 보면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즉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딱 멈춰 서서 의지적으로 반대 방향, 즉 올바른 방향으로 기꺼이 돌아서려는 결단과 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힘만으로는 이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태도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네, 두 번째는 받아들임 receive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자유의 선물 있잖아요. 네. 그것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며 받듯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 선물을 취하는 거죠. 선포하여 받아들인다. 세 번째 단계는 대적 rebuke인데요. 이 부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대적이라니 좀 강한데요. 그렇죠. 마치 내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한 강도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맞서 싸우듯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부정적인 생각들, 거짓된 믿음 혹은 어떤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을 한다고요? 네.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진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에 당당히 맞서라는 의미입니다. 아, 권세를 사용하는 거군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대체, replace입니다. 앞선 단계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채워넣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빈집에는 더 나쁜 것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 채워 넣는 거군요. 네. 그래서 떠나간 거짓말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수동적인 태도 대신 적극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리더십 대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식으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4단계 기도 모델 정말 구체적이네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을 대적하고 그 자리를 선한 것으로 대체한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건 어떤 모습일지 좀 더 보고 싶어요. 혹시 자료에 그런 실제 사례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혁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혁준 씨요? 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혁준 씨 안에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혁준 씨 안에는 사람들을 품고 돌보는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화목해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용감하게 가는 개척자의 영이 있습니다. 개척자의 영. 세상의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는 다윗과 같은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본인도 잘 몰랐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강점과 가능성들을 다른 사람들이 선포해 주는 거군요. 듣기만 해도 힘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기도를 받은 혁준 씨의 반응도 아주 놀라웠어요. 기도가 끝난 후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이제부터는 제 생각이나 느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라고요. 이야,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이 장면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때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딱 모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는 창조주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귀하고 소중하며 놀라운 잠재력을 지닌 존재, 바로 걸작품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걸작품.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를 너무 쉽게 평가절하하거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막 끼워 맞추려고 애쓰지만 본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존재로 디자인되었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바로 이러한 외부의 평가나 과거의 실패, 혹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수동성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창조주께서 본래 의도하신 나의 참모습,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여정 그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4단계 기도 모델이나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도 소개되었지만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네, 세상의 소리, 나의 경험, 나의 연약함 속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창조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인 거죠. 선택의 문제군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안에 숨겨진 그 찬란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더욱 깊이 발견하고 또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의미 있는 여정에 작은 용기와 영감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창조주께서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하신 이 세상의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당신 안에 아직 잠들어 있지만 이제는 깨어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가능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